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11쪽입니다. 구약성경책 811쪽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주일부터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자기점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함께 예배에 나오지만 그냥 사람만 보고 예배 형식은 갖췄는데 사람만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성령님이 그 예배자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으시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마치 예배의 문지기처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그것이 시편 15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허용된 사람이다 알려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존중의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예배 시간에는 듣는 척하더니 한 주간 내내 예배당 바깥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다시 와서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또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통로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왔어요 주일날, 하나님 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지만 기쁨으로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습관이 고쳐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나는 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해왔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어렵지요. 그러면 주일날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다가 한 주간 잊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자마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불순종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신령한 예배를 여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도 만드셨지요. 하나님 주인 맞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는 예배당만 나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걸 예배라고, 그런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배당 안에서만 받으셔야죠. 왜 예배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왜 가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고, 왜 농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 죄의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고백하고는 예배당 문만 나가면, 아니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역시 다시 한번 내가 주인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데, 자, 내가 주인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내가 주인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아주 크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아주 냉소적인 말이 있었어요. 뭐냐? 너나 잘하세요. 뭔가 조언을 하려고 들면 아니 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어느 교회는 신년 표를 이렇게 정한 교회도 있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막 유행하니까 그 교회가 아주 발빠르게 교회 신년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내가 주인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고, 왜? 나는 심판자니까. 나는 모든 판단의 예외니까. 나는 탁 올라가 가지고 형제 자매, 남편, 또 아내, 또 자식들, 부모들, 또 교회들, 목사님 뭐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티 좀 빼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이 내로남불에 대하여 성경적인 말은 뭐냐? 외식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의 그 외식은 헬라말로 휴포크리테스예요. 이 말은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크리노는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래는 뭐냐? 가면 아래. 자기의 본 모습은 다 감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15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예배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어요. 그때 공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덱이에요. 뜻은 공정한 걸 말해요. 공정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판단의 기준으로, 통일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것이 공의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공의가 가짜인 건 내로남불이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다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허물은 아유 그쯤이야 뭐 그러면서 다 가려요. 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는데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런 지도자는 딱 하나의 특징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다윗도 안 그랬어요. 다윗도 밧세바하고 간통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단이 폭로하는데,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이 나단이 폭로한 건 뭐예요? 다윗의 이중성인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이 말해요. 왕이시여, 어느 집에 부자가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또 염소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이 부자가 힘을 이용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 새끼를 잡아다가 그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12장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그 가난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4배를 보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부인이 많아요. 근데 우리아는 부인이 하나예요. 그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아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다윗이 자기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내로남불인 거죠. 외식한 거죠. 왜 외식한 거예요? 외식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입술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하지만 이미 생활 습관으로 오랫동안 탁 갖춰져 있는 진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도록 씨름하고 이게 고쳐지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청년들 해드린 적이 있어요. 카페에 갔는데 청년들이 큐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쁘잖아요. 야, 요즘 그런 청년 많지 않은데 어느 교회 찬양팀 멤버들이에요. 그 멤버들이 안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큐티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눔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비판이에요. 그날 오지 않은 다른 어떤 형제, 다른 어떤 자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허물부터 먼저 보게 되겠죠. 이들은 사람 앞에 서 있고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
열심히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모양은 큐티 모임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아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틈이 없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빌려왔는데 주인이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접시를 하나 빌려왔다 그래요. 주인이 그 접시를 어떻게 쓰나 뚫어지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저의 모든 신경은 이 접시가 주인의 뜻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인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이 접시를 잘 사용하는데 마음을 두겠지요. 하나님께 심판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 없나?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로 꼬람데오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네,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 있는데 환자복에 여기 꼬람데오, 꼬람데오, 꼬람데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자이신 것을 중세교회가 다 잊어버렸어요. 교황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이 재판장이 돼서 온갖 정죄와 비판을 하는데 정작 자기의 죄는 다 감추고 숨겨요.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한국교회 역사 연구팀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역사 연구팀. 네. 이름은 거창한데 인원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제암리 교회에 방문했던 이유는 일제시대에 제암리 교회가 큰 고통을 겪었어요. 3.1운동을 가장 극렬하게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암리예요. 3.1운동 후에 4월 15일에 마을 사람들 전부를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고 그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죠. 29명이 모였는데 예배당 문을 이제 못으로 나무로 해서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다 또 나무 널판지를 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29명이 죽어요. 거기가 안시 집성촌인데 20명의 안시들이 죽고 그들은 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분이 있어요. 전동래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세요. 저희가 방문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장로님이 살아계셨어요. 이 제암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 장로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저희가 증언을 들으러 갔어요. 그분이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두렁바위 위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그러한 자서전을 냈어요. 본인이 쓴 건 아니고 기자가 구술로 대신 써준 거예요. 두렁바위가 제암리예요. 그때는 몸이 이제 많이 쇠하셔서
잘 거동을 못 하시는 상태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고 일본 놈들이 밉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한 가지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것, 저한테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또 그 끔찍한 고통을 겪은 분의 증언이니까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심령에 꽉 박혔어요. 제가 얼마나 원통하고,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밉고, 그리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용서 이런 거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1992년 11월 8일 저희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1년 정도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꼬람데오의 삶이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안 산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예배마다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번 주에 또 내로남불로 하나님, 제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눈물로 뉘우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 반성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의 자리를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왕으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도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이것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그래서 성령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여는 그러한 복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그렇게 인정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로남불로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전히 형제의 티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고치는데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실패해도 또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고쳐지고 다듬어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주여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에 큰 도움이 필요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붙들고 우리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